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씨앗교회 수요 성경 공부 새걸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정말 폭염이란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지치기 쉬운 날, 또 더운 날,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새걸음 성경 7번째 시간, 새걸음 7번째 시간이죠. 민족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친 마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로는 153쪽이죠. 153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했던 네 사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요셉의 때에 야곱의 자녀 12명이 이제 이렇게 이집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정착했을 때 남자만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70명의 남자들만 70명이었으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이렇게 더하면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이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땅에 가득 차게 되죠. 특별히 그들은 또 목축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이렇게 이제 가득 찰 정도로 왕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왕이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죠. 자신들보다 또 이스라엘 민족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더 왕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왕이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핍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이집트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아주 강력한 아주 비정상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택하세요. 이 가정을 택하신 이유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강물에 이렇게 띄워서 이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이를 이집트 왕의 공주에게 이렇게 보내서 아이를 키우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 자기 민족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또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먼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고 이제 지도자다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자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시죠.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민족의 해방자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왔지만 이집트의 왕은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모든 가정에 이렇게 이제 마사들을 이렇게 숨지게 하는 처음 난 것을 숨지게 하는 그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그 이끌어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알게 하시고 이집트 땅에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세요. 자,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에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임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로부터 숭상받기 위해서 만드신 것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단어로 표시하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이동하고 함께 어울려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생활 속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만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성소를 만들게 되죠.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게 레위기죠. 그죠? 근데 레위기에 가면, 레위기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우리가 또 신명기가 나오는 신명기는 이 레위기를 재해석한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위해서 재해석한 게 신명기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은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 자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해야 하고 정결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하고 회개함으로 나온 사람은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에 합당한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의 과정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신앙생활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생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부정한 자리를 떠나 정결함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드릴 만한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순결한 삶이 생활 속에서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신앙인은 아닙니다.
성경만 본다고 해서 신앙이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이 있고 생활 속에서 거룩함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척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 땅에서 70명으로 시작된, 남자만 70명으로 시작된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가 있고, 그 민족을 또 이끌어 나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민족을 이끌어내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족보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이지요. 우리 씨앗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이러한 삶이 실천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마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애굽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떠나는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그 땅을 떠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거룩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정마다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